안녕하십니까. 선지생구 여러분들, 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성막이란 대해서, 또 의원에 대해서, 성막을 왜 세워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많이 했지만, 이제 성막은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이죠. 그래서 이 한자로는 거룩할 성, 또 막이란 막으로 거룩한 이제 막이 성막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막은, 성막은 세속에서 분리되고 구별된 거룩한 장소를 말합니다. 이 성막에는 구별이 있고 분별이 있고 또 보호가 있는 장소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장소로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구별된 곳이고, 또 이곳에 출입할 수 있게 분별하고 또 그 규례를 따르는 자는 보호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성막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동이 있고 움직이는 것이죠. 둘째는 제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의미죠. 회당, 예배당 같은 의미죠. 교회가 다른 장소로 옮겨 세우고 예배 삶을 살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사용한 예배 장소였지요. 그 이야기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제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이 성막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멈추었지만 기구들은 성전에서 사용되었죠. 증거계, 분향단, 등대, 떡상, 그리고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었고요.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바다라고 하는 큰 물을 담는 바다가 있고 그 옆에 물두멍이 있었죠. 또한 움직이는 성막과 다르게 이 성막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시작하여서 부활하심으로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세워가고 있죠. 그리하여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성전은 성령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여야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 필요하고
신약에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또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 보면, 창세기는 보통 우리는 창조라고 하는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가지고 나눠보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 만물들의 기원이라고 하는, 창조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절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의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익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의 개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보지만, 그러나 이 창세기는 인간 창조와 범죄, 심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개론적인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창조의 시작으로 만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가지고 하시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한 날 한 날 만들어진 것에 대한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기원 속에 하나님이 그 알파에서 오메가까지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내용들이 우리 사건들로서 하나씩 하나씩 성경 안에 감춰진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창조했는데 3장에 가서 2장에서 이렇게 우리의 지음을 받았고 3장에 가서 이렇게 불순종했고 4장에 가서는 살인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세워지고, 그리고 5장과 6장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중심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중심에서 사람,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6장에 가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생들이 슬퍼서 만날 수가 없는 인생들이 되어서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물로 심판하는 사건들이 세워졌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한탄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그리고 넘어가서 물심판이 있었고 새로 약속을 해서 했는데, 또한 우리 인생들이 또한 잘못돼서 가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을 흩어버리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세워갔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이 사건, 그로 인해서 이제 구원 계획이 세워져 갑니다. 약속의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져가는 여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기존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개론적으로 구원과 해방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과 성막이 주어지는 줄거리입니다. 개론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부분, 그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가는,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죠. 거기서 또한 성막을 주죠. 이것이 우리 개론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죄에서 탈출해서 세상의 거룩한 그 막을 세워야 하는 규례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은 이 성막, 거룩한 막, 거룩한 집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오늘 나와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개론적인 개념으로 가면 그 내용의 스토리대로 그냥 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을 의미를 되새긴다 해도 완전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것이 바꾸어져야 되죠. 나와 삶의, 내 삶과의 관계 속에서 바꾸어져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곳에서 이제 믿는 곳으로 나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 삶으로 집으로 만들어 가야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를 통해서는 이 거룩한 막을 세웠으면 그곳에서 임재한 주인을 위해 생활해야 하는 이 부분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기 이전에 보면 우리 개론적인 면에서 보면 레위기를 보면 거룩한 삶을 위한 제사와 성결 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제사와 성결 규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규례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라면 여러분의 성막이라면 막이 세워졌다면 여러분 그곳에 임재한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생활하는 그 규례, 그것을 지금은 예배와 생활,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거기에 내용대로 세상의 그 삶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꿔가는 삶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이 있죠. 민수기는 우리 기존 개론적인 면에서는 강야의 여정과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강야의 여정과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 개론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갔던 우리 공동체가 성막을 통해서, 거룩한 막을 통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안에 성막을 이룸으로 인해서 어떻게 공동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 공동체적인 요소 저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개론은 다음 세대를 향한 율법의 재교육과 순종의 강조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개론적으로 봅니다. 내용 안에서 하면. 그러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려주셨죠.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신명기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그 내용이 신명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율법에서 탈출하여 복음으로 생활할 것을 알려주셨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자복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왕으로, 왕의 권위로서 유대인을 이야기하죠. 왕의 권위로서의 유대인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유대인임. 그래서 유대인의 왕, 그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권위를 회복하는, 찾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은 그 권위를 찾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마귀에게서 왕의 권위를, 주인의 권위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세주로서의 권위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제 기존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러면서 송아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 헬라인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헬라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다면 왕의 건의로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 건의를 이야기했다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헬라인에 대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우리 기존에는 온 인류의 구주이신 인자 예수, 얼굴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보내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그래서 뭐 여기 로마인도 들어갈 수 있지만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게끔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행하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생명의 말씀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로 하늘의 말씀을 모든 자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온 것이거든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인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모세오경과 복음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보면 어떤 것이 보여져야 되냐면 그로 가나안에서 여호수아가 함께 한 것처럼 가나안에서 여호수아가 함께 한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 살 수 있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루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막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할 성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할 처소이기 때문에 그 처소는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그 증거궤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래서 성막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에베소서 2장에 지어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되어야 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끝까지
성장해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의 세 번째는 성막의 어원. 이 어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성막의 어원. 성막의 어원은 구약에 다양하게 나오죠. 첫 번째는 성소라고 하는 부분 나옵니다. 성소. 성막에는 성소. 이 성소는 미크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미크다시는 거룩한 곳, 성스러운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땅에 거할 성소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성소. 여호와께서 거할 성소. 민수기 18장 29절에는 예물 중에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미크다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를 이야기하면 그 장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 미크다시는 성소는 거룩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호렙산인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가 불타는 곳에 가까이 말라고 하시면서 거기는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고 하죠. 이곳에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성소에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은 거룩한 곳이죠. 함부로 갈 수 없는 것이죠. 미크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 두 번째는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죠. 장막. 성막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장막은 미시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미시칸. 거주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처라고 하는, 이제 거주지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는 보이는 대로 장막을 짓고라고 얘기해요. 이 미시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이는 대로 거주하는 곳을 이제 지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26장 1절에도 거기는 성막을 만들되라고 한다 할 때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이 시편에 보면 시편 26편 8절에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라고 이제 머무는 곳으로 또 번역했어요. 머문다는 것은 거기에 거주한다는 이야기죠. 이 장막은 머문다는 것이죠. 머무는 곳. 정착이 아니라 잠시 거주해 있는 곳이죠. 이사야서에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라고 해서 여기는 처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미시카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으로 임시로 머무는 곳입니다. 임시로 머무는 곳. 그러니까 여기는 머무는 곳이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고 머무는 것. 그래서 계속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게 움직여지는 것이죠. 움직이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고 한 것은 이곳은 하나님이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그 인도하심을 그곳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도하심을 구름으로 하고 계시고 있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들을 인도했죠. 그때 표현되는 것이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 가지로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로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보면 아하, 이래서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머물고 계시는 곳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거막이라고 해요. 증거막. 그래서 본문적으로 보면 두 단어를 썼는데 아까 앞에서 본 미시칸이라는 단어, 미시칸 하예투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예투투. 그러니까 이 하예투투는 에투투로서 이 계율, 율법, 뭐 십계명, 그 다음에 증거, 증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6절에 4개 줄 증거판을 계속에 둘지매라고, 증거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돌판에 대한 이야기죠. 열왕기하 11장 12절에는 율법책을 주고 기름 부어 왕을 삼음에, 여기는 율법책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에투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17절 15절에는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23장 3절에는 계명과 법도와 율례라고 이렇게 법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에투트를 증거판이라고도 하고 율법책이라고도 기록하고 말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법도라고 하는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 에투트는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판이나 책을 의미하죠. 에투트, 하나님이 준 것, 그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안 믿죠. 그래서 미시칸 에투트는 하나님이 기록하여 준 두 돌판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라고. 이 두 돌판은 첫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만들어 올라가 하나님이 새긴 두 번째 돌판을 보관한 곳이다. 두 번째 것을 그 안에 놓았죠. 그래서 이 궤가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그 궤는 증거궤라고 처음에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궤, 언약궤 다양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증거, 증판이 되죠.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또한 장막이라고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은 오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헬. 이 오헬은 이제 어떤 의미도 갖고 있느냐 하면 덮개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장막, 물론 주택이나 거주지,
성전, 건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7절에는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 염소털에 대할 때 덮는 막 했을 때 오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출애굽기 26장 14절에는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에 덮게 할 때 막, 이때 오헬을 썼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는 베델의 이름을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 이렇게 장막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출애굽기 33장 7절에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하여 그랬습니다. 진 밖에 쳐서 해막이라고 했죠. 장막. 이 오헬에 대한 단어를 이렇게 또한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7장을 통해서 또한 민수기를 통해서 그 내용들은 게르손 자손은 해막에 대하여 맡을 것을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문장과 뜰의 시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이라라고 하는 이것은 게르손 자손들이 해막에 대해서 이 오헬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옮겨갈 때 미고 옮기고 하죠. 그래서 오헬은 덮는 막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장막은 덮는 것에 대한 움직일 수 있는 천막을 치고 거하는 곳을 말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캠핑할 때 치사하고 잠잘 수 있게 하는 텐트를 의미하는 것이죠. 텐트. 그러나 덮개에는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미시칸을 이야기하고요. 가는 배실로 만든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미시칸을 덮는 막으로 또한 만들어야 되는 염소털과 순양의 가죽은 오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위에 윗덮개는 미크세라고 하는, 해달에 가지고 하는 미크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덮개는 세 가지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해막이 있습니다. 해막. 이 해막이라는 단어는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이제 모에드가 들어가 있죠. 덮여져 있는 이제 장막 이야기하는 것은 해막. 거기서 모에드는 정한 때, 어떠한 시간의 한 점, 그러니까 지정된, 그러니까 이 해막은 지정한 날 모이는 막이죠. 지정한 막이죠. 지정한. 창세기 18장 14절엔 기한이 이를 때에, 정한 때에 모이는 곳. 출애굽기 9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기한을, 모에드는 기한, 절기, 레위기 23장 2절에는 여호와의 절기, 이때 썼습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에는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라고 하는 때 정한 절기, 그 정해진 절기죠. 정한 날. 그래서 정한 막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정한. 그래서 모에드는, 이 모에드는 정한 날 이야기하면, 해막은 오헬 모에드는, 해막은 정한 때에 모여서 규례대로 행하는 장소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1절에 해막안 증거께에서 거기서 등불을 감금하는 그런 규례,
출애굽기 40장 2절에는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때 오헬 모에드를 세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곳에서 제사장 직분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성막은 하나님이 정한 막입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내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모예들은 정한 때의 규례를 백성들이 모여서 지키는 절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모예드 오헬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나와 규례대로 행하는 장소에 있는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 14장에는 정탐무에 원망할 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라고 기록합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정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만이 있어야 하는 곳이기에 규례를 따라야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막은 지정한 곳입니다. 지정한. 그래서 성막은 성소, 장막, 증거막, 그죠? 여기에 또 뭐 성막이라고 할 때 장막, 회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성막 이런 단어를 가지고 이제 히브리어 원어는 썼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성막 왜 세우는가? 성막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막은 미디안 광야 호렙 하나님의 산에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여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떨기나무에서 인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으로 보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세운 약속은 창세기 15장 13절과 21절에 세웠습니다. 뭐라고 세웠냐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그리고 섬기는 나라 징벌하고 그 후에 재물을 이끌고 나온대요. 재물을 이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 하면 요셉이죠. 그 요셉이 이스라엘에 나올 때 요셉이 그 뼈를 가지고 나왔지.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제 그 뼈를 장사하죠. 그러면서 자손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약속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내 강야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언약을 해요. 이 약속도 이루지만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1절에서 25절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 시내 강야에 장막을 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산에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리라 였는데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고 하셨고요.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하였죠.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결국에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뭐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때문에 성막이 주어졌고 그 성막은 그 모든 사람들을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성막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 온 백성들에게 강림하죠. 여호와께서 온 백성에게 강림을 하죠.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고 또 백성에게 오늘 내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였고 셋째 날에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끌어내서 뭐예요?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 번째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규례를 받았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31장까지 쭉 그 규례가 있죠.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라의 규율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었죠. 먼저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에 대하여 또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또 성막을 짓게 보여주셨고요. 그 마지막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고 그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글이 있죠. 그러나 이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고 있었죠. 모세는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두 증거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이때 모세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는데 여호와 편에 있는 자 나오라 하였고 이때 레위 자손이 나왔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백성 중에 3,000명가량 죽였고 범죄하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 지파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 둘을 만들어 올라가 다시 언약을 세웠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절에 35절에 다시 돌판을 만들어 시내산에 올라 처음판에 있던 말을 받고 다른 신들과는 단절하고 무교절, 77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의작을 받고 내려왔죠. 그리고 모세는 얼굴에 강채가 있어 수건으로 가렸고 이로 다시 제사장 나라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제사장의 나라를 완성하게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5장을 통해서 보면 멜기세덱 반차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대제사장으로 오사 창조에 속하지 않고 온전한 장막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기뻐한다고 히브리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택하신 족속이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7절 12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 왜 세워져야 되는지 성막의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성막이 어떻게 변천해 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머무는 장소가, 거하는 장소가 되어 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성막의 이제 중요성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